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조바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그냥 이제 구말리 창천에 계신 예수님을 찾듯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속된 말로 헛개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물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을 못 만나고 우리의 행사나 절기로만 끝나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숙제도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느냐, 못 만나고 믿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이고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조바름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림을 띄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피의 영향권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능적으로 본다면 영, 혼,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 혼, 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영, 혼, 몸을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은 세 가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성령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 악령이 다스리는 세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중.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낙원. 근데 이제 엄연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국과 물론 다를 바 없는 낙원에서 대기합니다. 낙원.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지옥입니다마는 대기 장소가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한다면 둘째 하늘은 그걸 공중이라고 할 수.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면 불신자들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에 의해서 이끌려가. 그러니까 이제 조와 이름들 영혼 몸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면 조와 이름들 꼭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혼, 마음을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아님도 이 땅에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천국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도 이렇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피의 그 영향권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옷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상당히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가도 그냥 수영복 입고 맨살 드러내도 그냥 미끄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면 더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옛날에 제가 강원도를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항구에서 오징어를 파는데, 그 오징어 속에 보니까, 살아있는 오징어 속에 무슨 애벌레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삶으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영적 세력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자꾸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약이 얼마나 유통이 됩니까? 마약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중독 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탁 있으면 그 영이 지배를 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종 나무와 이렇게 막 늪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 늪은 각종 나무 뿌리 이런 것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한번 물면 안 놓아요. 뱀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뱀을 딱 이렇게 뱀이 물면요, 저보다 지 입보다도 10배 큰 것을 문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그 큰아버지 집에 갔을 때 거기 대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있었는데, 구렁이가 글로 들어와 가지고 그 구렁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 뱀은 한번 물면 지가 죽던가 누가 옆에서 때려서 놓게 하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삼켜서 이렇게 결국 질식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다가 구렁이 이런 것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마귀가 나를 영적으로 질식시켜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독사가 보였다고 한다면 독이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퍼지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이렇게 예수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둘째 누님하고 제가 삼각산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할 때
저희 둘째 누님이 저 등에다 대고 살짝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때린 것도 아니죠. 근데 꼭 면도칼로, 겨울에 면도칼로 그냥 추운 날씨에 그냥 이렇게 등을 찢어서 쪼개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나중에 그 이튿날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제가 막 때린 게 아니거든요. 살살 이렇게 하는데 막 몸을 이렇게 비틀어요. 아파가지고. 또 옛날에 어떤 청년 하나를 집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막 까무라치더라고. 그래도 막 그 이튿날 등을 보니까 등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요. 그 신고하면 저는 그냥 걸리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도 거룩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둡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도 막 보혈을 바르고 우리 이마도 보혈을 바르고 내 입에도 막 보혈을 발라서 더러운 것을 못 보게 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 못 나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역사가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하는 천국의 명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입니다. 양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약, 구약 이 두 약을 먹으면 온전하게 복을 받고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 각종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들, 강도들에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잖아요. 옆구리. 그랬을 때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의 허물. 이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죄라고 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허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회개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느냐에 따라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환경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환경,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평안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나오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그 김만수 집사님도 처음에 이렇게 제가 집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 아니었죠.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 집안에서 아랫목에서 큰 구렁이가 이렇게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체험을 해야 돼. 왜?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벌써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 몸의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깨끗이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옛날에 우리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손동래 권사님도 이제 이은진 집사님의 어머니였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할 때도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는 그냥 시큰둥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아쉬운 것이 없대.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탐탁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래서 참 저렇게 되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없고 뭐 평안한 세계다 보니까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은재 선생님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게 돼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시더라고요. 무릎이.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펴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앉히고 다리를 펴니까 한쪽 다리가 짧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막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무릎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아도 약 먹잖아요. 근데 그 손동래 권사님은 약을 딱 끊었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이거든. 기도는 기도고 또 약은 약대로 먹고. 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약을 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더 확신 있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피가 들어가면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몸에서 질병에서 낫게 한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몸으로 지은 죄도 많거든요. 몸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를 끊었다. 그런데도 어떤 때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한 잔 하고 싶고 한 대 피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건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는 그런 영적 세력이 떠나갔지만 육신에는 아직도 그 세력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힘들면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질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질나면 핸드폰 들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거든. 게임을 하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희한합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더러워서 한 잔, 뭐. 그냥 좋아도 한 잔, 싫어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끊는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막 때로는 술잔을 보면 맥주잔을 보면 막 거기에 구더기가 가득 찼다잖아요. 술 먹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전봇대에서 실내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보면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술 끊는 간증을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도 봤는데 자기가 술이 끊었는데 진짜 그런가 해서 그 이튿날 또 다시 술집에 가서 술을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진짜 그때도 그 맥주잔에 구더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집이 전부 막 뱀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말세지 말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저는 그 젊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요즘은 대담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주차장도 저 막 사방에서 막 다 담배 피우러 옵니다. 여기.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꼭 한번 쳐다보고. 뭐 때문에 담배를 배웠는가? 하나 유익한 것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면 이제 제가 목사라고 이제 신부를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역시 목사님 속은 깨끗하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워서 못 본대요.
깨끗해요, 저는. 민방공 훈련 그만하시고. 그런 영적 세력들이 조금씩 해서 양이 채워지면 툭 치면 그때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꼭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의 현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흘리신 그 피를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팠는데 그걸 기도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영적 세력,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거의 8, 90%는 죄의 문제거든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는 보혈을 통해서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뭘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조화님의 마음도 육신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이런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정체를 알고 정체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만수 집사님처럼 그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아랫목에서 나가는 걸 봤다. 그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문마다, 그 가정마다 어떤 집안은 사고사가 유독 많이 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유독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간도 보면 주로 혈압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혈압, 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원인을 알고 계속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세력이 지배를 하니까 그러거든요. 배 위에서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못 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참 아버지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또 아들이 아프고 딸도 아프고. 옛날에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국내선교회장 유지영 목사님이 춘천에서 그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춘천을 갔을 때 저보러 이제 신방을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은 큰 방에 그 며느리는 작은 방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영적인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둡고 더럽고 아프게 하고 이런 그런 영적 세력이 막 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 깨끗하게 해놓고 사셔요. 밝게 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벌써 들어가는데 그런 막 질병의 세력, 어둡고 막 더럽고 그냥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냥 둘 다 아파가지고 그냥 방에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빨리 약을 드시고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때문에 그 목사님도 감기 걸렸는데 약을 안 먹어. 믿음으로 막 낫는다고. 하루 한 2달 고생을 하더라고. 2달.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죠. 보혈을 통해서. 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막 보혈을 통해서 물리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았던 그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감기는 잘 낫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성도들 감기 걸리면 그냥 낫는데 다른 건 안 낫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막 확신이 와지더라고. 여러분들이 막 예수 피를 의지해서 막 물리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아림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도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렇게 아프게 하고 병 걸리게 하는 이런 정체가 뭔가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정체를 알고 우리가 물리칠 거 물리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백할 걸 자백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조아림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아림들이 무엇을 이렇게 못 깨닫고 갈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메시지를 주시냐면 물질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몸으로 아프게 합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게을리고 그래서 그렇지. 조금더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버리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뭐 이제 1분설, 2분설, 3분설, 이제 영혼, 육, 이 기능적으로 보면 3분설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버리면요. 영도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나아. 몸까지 아파버려봐요. 더 힘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떤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제일 먼저 조아림들이 급한 것이 물질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것이고. 근데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계속 어려움을 줘도 못 깨달아.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프더라. 몸이 아파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버리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봤거든요. 메시지가 빨리빨리 와져야 돼. 해석이 빨리빨리 되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단계로 조아림들을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못 깨달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환경이 잘 되는 것이 같이 가지는 것이죠. 또 강건한 것도 같이 가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성령께서 내종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곧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저주의 가시를 뽑아내셨어요. 물론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 육이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환경적인 가시 이런 것도 빠져나가고 방해를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의 가시를 뽑아내셨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고 우리 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책도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 이 환경적인 것도 저주가 있거든, 분명히.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못 벗어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보혈을 막 적용을 해야 돼. 지금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이소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이제 막 그 차를 하나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막 택배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침에 나갈 때 막 예수님 피를 차에도 바르고 막 붓고 그런다. 근데 목사님,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아마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래도 자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도 많은데 막 그런 것이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착륙을 하려면 랜딩 기어라고 해서 바퀴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그 기장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막 거기 막 랜딩 기어에다 대고 막 보혈을 적용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랜딩 기어가 막 이렇게 탁 하고 저 착륙을 했다잖아. 또 심지어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 막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막 보일러에다 막 보일을 적용을 했더니 막 보일러가 돌아가더래.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해봐야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그런 가시들이 빠져나가요. 도적맞게 하는 가시, 빚지게 하는 것, 손해보게 하는 것. 그래서 조함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대로 흘러나가지 말아야 돼. 도적맞지 말아야 돼. 빚지게 하지 말아야 돼. 가난하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세력들이 지배하면 저한테 아무리 한 달에 돈을 몇 억을 번다고 해도 다 없어져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그 피아노 반주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너는 1억을 줘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뭐 롯데 잠실 그 백화점 언제 세일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있고 바삭하더만 한번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제가 참 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 물질 훈련 받을 때.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던 불, 엉겅퀴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저게 뭐가 빠졌냐면 씨가 빠져버렸습니다. 씨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땀을 흘려야 애쓰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산다는. 물론 우리가 일도 해야 되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가 많고 뿌릴 씨앗이 많다 할지라도 햇빛과 물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옛날에 우리 교회 이강리 집사님 그 친구가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데 식당을 저 수서에서 하는데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막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식당이 너무너무 어렵고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큰 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더라고. 물이 없는 배는 땅바닥에 있는 배는 1m를 끌고 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물이 있으면 1m가 아니라 10m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식당을 크게 하고 기술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전지전능하게 일하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땀을 흘려야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결국 고생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흙으로 가요. 그게 법칙이요. 약속 말씀이요. 근데 저기 보면 밭의 채소인지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의 그 먹을 양식은 뭔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그랬어요. 아까 3장에서는 그냥 씨가 빠져버리고 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씨 가진 나무, 씨 가진 채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 갖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저 말씀이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와지는데 이렇구나. 그러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땅이 풀과 풀도 씨가 있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생명수강이 흐르는 데는 나무가 있는데 12과실이 맺힌다고 해요. 달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조화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손대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난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말씀하죠. 자기 교회는 부자가 와도 망해서 나간대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부자가 돼서 나가야 되지. 저기 보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양식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각기 종류대로 29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뒤 따라가면 그냥 망해.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는 사람 뒤에 따라가서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빠진 것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씨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많다는 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1조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이 백마지기가 있다고 한다면 씨를 백마지기에 뿌릴 씨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씨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렇게 창세기 1장 말씀 3장 말씀하고
이제 고린도서 우리가 9장으로 가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아니 9장 6절부터 보세요.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제 제가 의문스러워했거든요. 처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저런 말씀 들으면 한번 드립하고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저 6절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의문시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심으면 언제 부자 됩니까?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이해를 못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저는 단지 양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데 양적인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7절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읽어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몰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 사렙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부자들보다 적게 드렸어요, 양쪽.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많이 할 때도 막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거나 또 적은 것도 막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뭐 이렇게 자꾸 물질로 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사랑하신대. 세상에서도 보면 돈 잘 쓰는 사람이 사랑받잖아요. 인기가 많고. 예?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차값을 냈더니, 이용규 목사는 은사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그 소리에서 차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원리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갖고 큰 걸 갖고 올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 됐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수입 경제가 아니라 지출 경제입니다. 지출 경제. 근데 조바름들은 막 없으면 지출 못 하잖아요. 교회는 지출 경제.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 저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가 많이 낸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 한 장도 감동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창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제가 저 8절 말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 성경 퀴즈에 적어 냈는데 여러분들 잊어먹었죠? 모든 은혜에 그랬어요. 또 너희에게 넘치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또 너희로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함이 없고 그러면 저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렇게 말씀 갖고 따지면 하나님이 벌써 해답 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다, 모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으니까 꼿꼿하게 서 있다 이 말이죠. 자, 10절. 저기 이제 저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씨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씨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씨는 내가 만들고 내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심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그러면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었어. 씨는 있는데 양식이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양식은 있어. 근데 심을 것이 없어. 이것이 문제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을 것도 풍성하게 심고 양식 먹을 것도 풍성해서 내가 일하는데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조문을 보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 심을 것. 씨가 많아야 풍성하죠. 그렇잖아요. 씨가 많아야 풍성에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너그럽게,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도, 우리 그 동기 모임도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그 한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막 자꾸 돈을 쓰려고 그래요. 알았어, 내가 알았어. 아무 말이 없어. 근데 한쪽에는 뭐 여행 한번 못 가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뭐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환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